할렐루야. 오늘부터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그 사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내용으로 먼저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소위 인생은 땅 따먹기 놀이와 같다, 그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점심시간이 되면 친구들과 같이 운동장에 모여서 땅 따먹는 놀이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넓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놀다가 어느덧 점심시간이 끝나고 땡땡땡 수업 종소리가 들리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 버려두고 교실로 들어갑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 내가 무엇인가 많이 가지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 내 인생에 죽음의 종이 울리게 될 때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학교의 수업 시간은 정해진 시간에 종이 울리지만 우리 인생의 죽음의 종은 언제 울릴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죠. 어느 한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불의의 사고로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평상시 사후 세계에 대하여 생각해 본 바도 없고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을 경멸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난 다음에 슬픔에 잠겨있던 이 아버지, 장례식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가 손에 성경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평상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닌데 아들이 죽고 나서 성경책을 읽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내 아들이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그것을 알기 위하여 성경을 읽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이 세 번의 인생을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머니 뱃속에서의 10달 동안의 삶입니다. 태생이라고 하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바깥 세상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의 태생,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이제 어린 유아 시절, 학생 시절, 청년 시절, 장년 시절, 노년 시절을 거쳐서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하죠. 나이가 들면 이 세상을 떠나가는 우리의 일생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다 인정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의 10달 태어나서 우리의 일생까지는. 그러나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며 사후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죽으면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영원히 사는 삶이 있습니다.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영생은 사람의 지식으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사람이 지식을 얻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무엇인가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 마음으로 느낄 때 사람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지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사후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어떤 방법을 할 수 있을까요? 아주 성능이 좋은 망원경을 가지고 먼 하늘을, 별을 관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주항공학자들이 로켓을 쏘아서 하늘에 쏘아 올릴 수도 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온 우주를 다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을 수 있을까요? 지난 1961년 구소련의 우주 비행사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인류 최초로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여행했습니다. 그가 돌아와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도 없지만 우주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주 어디에 있을까 찾아보았다 이 말이죠. 그러나 찾을 수가 없었다. 사람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생각하는 것으로는 알 수 없고 어떻게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의하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성령으로 기록되어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은 오직 성경 속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듣기가 어렵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 하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요새와 같은 이런 첨단 과학 시대에 천국과 지옥의 주제는 너무 유치합니다. 특히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면 목사님이 성도들을 급줄이 하십니까?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은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듣고 싶으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를 간파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4절에 의하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진리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은 바른 교훈이요 진리인데 이것을 듣기 싫어하고 따르지 않고 오직 자기의 사욕을 따를 그런 허탄한 이야기만 추구한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말하죠. 디모데야,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진리를 전파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하는 일을 너는 쉬지 말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오늘 저도 이 명령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몇 차례에 걸쳐서 차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을 겁주고자 함이 아닙니다. 내가 저를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천국의 참상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알고 마땅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감사하시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TV 프로그램에 보면은 소위 탈북자들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만갑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때로는 탈북자들이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방송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탈북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탈북하게 되어진 가장 첫 번째 동기는 거의 공통점입니다만 극심한 식량난, 먹을 것이 없으니 죽지 않으려고. 또 한 가지는 무자비한 인끝 탄압 때문에 저들은 어찌됐든 이 지옥 같은 이 땅에 살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것이 1차적인 동기입니다만 그들이 탈북을 결심하고 대한민국으로 오고자 하는 결심을 하게 되어진 것은 남한에서 송출되는 여러 방송, TV, 또 드라마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을 들으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자기들이 어릴 때부터 세뇌당하였던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되고 마음에 확신이 생겨지는 순간 탈북민을 잡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북한의 모든 방해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에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들은 마음에 불안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대한민국에 대하여 들었던 여러 가지 선입견,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또다시 그들에게 다가올 엄청난 불행을 예견하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에 내려온 탈북자들이 느낀 감정은 이런 것입니다. 놀랍다. 내가 살고 있던 우리 북조선과는 전혀 다른 이런 대한민국이 바로 남한에 있다는 사실을 놀랍게 여기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속아서 살아온 것에 대한 분노, 안타까움, 이것이 그들의 공통적인 심리라는 것입니다. 탈북자들이 정작 대한민국에 오기 전까지는 대한민국이 어떠한 나라인지 알지 못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후세계와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미국에 직접 가보신 분이 계신가요? 아마 가보신 분도 계시지만 아직 가보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 가보지도 않으셨는데 미국이라는 곳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세요? 네, 방송이나 신문이나 인터넷이나 지도를 딱 펴보면 여기에 미국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시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천국과 지옥도 그렇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우리가 아직 가보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펴면 그곳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므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살펴보기로 하죠.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복받을 자들에게 상속되어질 예비된 나라가 어디일까요? 천국이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는 나라, 아버지의 나라, 그 나라가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한편 마태복음 25장 41절에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은 어디일까요? 네, 지옥입니다. 그 지옥은 본래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던 곳이 아닙니다.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곳인데, 마귀와 그 사자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그들과 함께 던져질 영원한 불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천국과 지옥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끝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죠. 그들 즉 악인들은 영벌에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약속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 또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려 합니다. 세상적으로 많은 교육을 받았다는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과학자들이 화성, 금성, 목성, 토성 이런 별들을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습니까? 능히 그 숫자도 크기도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수많은 별들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저들은 인정하면서도 과학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극히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들은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였던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미지의 진리가 가득한 거대한 바닷가, 거기에 펼쳐진 해변, 그 해변에는 정말 미지의 진리가 가득하고 그곳에는 무수한 많은 모래 알갱이들이 있을 것인데, 뉴턴은 만유인력의 법칙도 발견하고 나름대로 인간적인 모든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거기서 뛰어다니는 소년과 같았다. 바꾸어 말하면 이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은 이 바닷가의 무수한 모래들 가운데 하나밖에도 알지 못하는 자이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뉴턴도 말했던 것처럼 사람이
알고 찾아낸 것은 극히 적은 일부분이라면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가능성은 도대체 얼마나 될 것인가요? 사람의 얄팍한 지식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다 계시지 않는다, 천국과 지옥은 있다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것일까요? 천국과 지옥은 신화가 아닙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성경에 대한 신뢰도가 문제이겠죠. 성경은 과연 믿을 만한 책인가 하는 것입니다. 서점에 가면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들의 저자는 때로는 초등학생들이 쓴 책도 있습니다. 대학 교수가 쓴 책도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쓴 책은 그 수준이 초등학생 수준입니다. 대학 교수가 썼다면 대학 교수의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요?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하나님 수준입니다. 성경은 약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들이 기록하였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저들의 생활 환경, 교육 수준, 시대가 달랐지만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인 내용의 줄거리가 통일되고 일관되어 있습니다. 내용에 있어서 사고 모순되는 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40여 명의 저자를 쓰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쓰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1.1획도 남김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어진 지 20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주 옛날 구닥다리라고 하여 팽개쳐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혀지는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을 신뢰할 만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성경에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수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라든지 노아 때 홍수 심판이 있었던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적이라든지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으로 이성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부정해버리지만은 그러나 결국 성경 말씀이 옳다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6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이 지구는 팽팽한 평면이다. 그리고 끝이 있어서 배를 타고 멀리 나가면 낭떠러지에 떨어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543년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소위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지구는 팽팽한 것이 아닙니다. 자전을 하면서 태양 주위를 공전합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전하면서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태양 주변을 이렇게 공전한다, 주변을 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코페르니쿠스의 이 주장을 잘못되었다라고 정죄하였습니다. 그 후에 존 뉴턴이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했던 지동설, 지구는 팽팽한 것이 아니라 둥글고 이렇게 태양 주변을 공전한다는 사실을 같이 입증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주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고 주변을 공전한다는 사실을 저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20세기에 들어서 우주선이 발사되고 우주선으로부터 지구 밖에서 지구를 찍은 사진이 전송되어 왔을 때야 그렇구나, 우리가 알고 있던 생각들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지구가 둥글다는 이 사실을, 지구가 우주를 태양 주변을 자전하면서 공전한다는 이 사실을 과학이 입증하기 이미 오래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성경이 이미 지구가 이렇다는 사실을 이미 과학이 입증하기 전에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26장 7절에 보면 그는 즉 하나님은 북쪽을 허공에 펴시고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메어다셨다. 허공에 메어달린 땅, 이 지구가 그렇다는 사실을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한다 하여도 결국은 과학은 성경의 진리를 맞다는 사실을 입증해주고 성경의 말씀은 과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여준 하나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까요?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렇지만 바다를 채우지 못합니다.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른다. 모든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연하여서 바다로 흘러들어간다. 이렇게 솔로몬이 전도서 1장 7절에서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야, 그렇다면 바다가 넘쳐서 다 죽게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하면서 솔로몬의 이 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과학은 이것을 우리가 뭘로 해석합니까?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만 이 바다 속에 있는 물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수증기로 증발하여서 구름으로 올라가고 비가 내리고 땅속에 지하수로 흐르고 또다시 바다로 흘러가는 이런 순환이 있음을 오늘 우리의 기상학자들과 모든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때때로 사람이 이해할 수 없고 과학으로 입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순종하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한편 성경 말씀만큼 그렇게 많이 도전을 받은 책도 없을 것입니다. 수많은 정치가 사상가 종교인들이 성경 말씀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왔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있는 볼테르, 그는 성경을 혐오스럽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무신론자였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100년이 지나고 나면 성경은 지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감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볼테르가 죽고 난 다음에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성경은 여전히 더 넓게 엄청난 속도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볼테르가 살고 있던 성경은 사라지고 박물관에서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던 볼테르의 그 집은 제네바 성서공회의 본부 건물로 사용되어서 많은 성경을 보관하는 장소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더욱 놀라운 사실은 볼테르가 마지막 죽을 때 임종의 모습입니다. 임종의 모습을 본 간호사가 증언했던 것입니다. 볼테르가 죽을 때 그의 얼굴은 끔찍하고 무서움에 가득 차 있는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볼테르는 계속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뒹굴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처참한 모습을 간호사가 보았다. 그리고 죽었대요. 그 간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유럽에 있는 모든 돈을 나에게 재산으로 준다 할지라도 나는 두 번 다시 그는 끔찍한 임종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인정하는 자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려 할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내가 믿지 않는다고 부인한다고 없는 것도 아니요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삶을 끝마치고 눈을 떴을 때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처럼. 부자도 죽고 난 다음에 눈을 떠보니까 자신은 불구덩이 가운데 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잠시 누리다가 다 놓고 갈 뿐이요 천국 가지 못한다면 가장 불쌍한 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아버지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1961년도 소련의 우주선을 탔던 그 우주사는 나는 우주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다라는 불신앙적인 고백을 했습니다만 1969년 아폴로 11호를 타고 올라갔던 미국의 우주사 닐 암스트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우주를 여행하는 동안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모습을 감격스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온 우주가 마치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듯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는 보았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의 고백과 믿지 않는 자의 고백이 이와 같이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천국과 지옥은 결코 신화가 아닙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 모든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성경이 천국에 대하여 그리고 지옥에 대하여서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들을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정말 놀라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나 같은 죄인 구원하여 천국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시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천국과 지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일 죽을 테니 오늘 먹고 마시자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하오나 하나님, 우리는 이 시간 분명하게 믿습니다. 천국은 지옥은 반드시 존재하고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가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죄 회개하고 날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